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수아 세대인데요. 이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가 범했던 우를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절대로 범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삶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6절과 7절. 그 당시 여호수아 세대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우리 청소년들만 읽겠어요. 시작. 6절 7절 시작. 이거 뭐하러 띄워줘, 이거. 성경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성경 가지고 온 청소년들 손 들어. 자기 성경 들어봐, 이렇게. 그럼 성경 안 가지고 온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성경 안 가지고 온 청소년들 일어나봐.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봐. 일어나. 밖으로 나가. 저 주차장에 가서 예배드려. 성경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성경 왜 안 가지고 다니는 거야? 성경이 왜 안 가지고 다니냐고. 성경, 하나님 말씀. 성경 안 가지고 왜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읽어야 되겠다.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하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소위 말하면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도 않는 세대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눈으로 봤잖아요.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질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는 정신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의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를 전혀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이 6.25 상기 74주년 기념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6.25 전쟁을 경험하고 한국 교회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요, 진짜 대충 인생을 살라고 그래도요,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대충 못 삽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 풀뿌리 캐먹고 송기 끄끄닥 핥아먹고 자라던 그런 세대는 밥 한 톨 남겨서 그렇게 잔반에 집어넣는 거 마음에 잘 용납이 잘 안 돼요. 너무나 배고픈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6.25 전쟁의 그 비참함을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성세대, 그 비극을 경험한 세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펄펄펄 끓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오로지 반공의식으로 투철할 수밖에 없는 거고, 6.25 전쟁의 비극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하면 부들부들 치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과거를 몸소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삶을 대충대충 살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과정마다 어떤 고비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 경험한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요즘 우리 이 MZ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6.25 전쟁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오늘 그저 뭐 잘 사는 나라가 돼 있으니까 그냥 원래부터 우리 나라는 이렇게 잘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처절한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요즘 심지어는 교육 정책마저도 무너져서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이거 누가 알게 해야 돼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누가 알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중요한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지난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2번, 3번 반복하잖아요. 꼰대라고 돌려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몸소 체득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잘 섬겼죠. 7절에 그 내용 아닙니까? 7절 다시 보시죠.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뭘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충 형식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세대가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가는 세월 속에 그 세대는 늙어지고 세월 가면 그 세대는 떠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우리 가슴 속에 펄펄펄펄 살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한 가지라도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서 알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 세대, 우리 기성세대의 도리와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어요. 문제는 여호수아 후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모습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시죠. 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서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민족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알 턱이 없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구약 시대는 수명이 굉장히 지금보다 굉장히 길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예. 옆 사람 얘기해, 당신도 조만간에 죽을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늙은 그 가시채로 막으리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늙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시채로 늙어가는 걸 막아내려고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달려왔더라.
가는 세월 붙잡아 놓을 수 없어요. 가는 세월 붙잡아 놓을 수 없고요. 세월 가면요 다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늙어지면 가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죽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인 걸 누가 그걸 막겠어요. 문제는 그 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여호수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인생 가운데, 민족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해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렇지, 세상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학원 다녀야지, 열심히 직장 출근하고 돈 벌어야지, 뭐 그까이 거 뭐 주일 예배 한 번, 두 번 정도 빠지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너그럽게 하나씩 하나씩 용납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니 세월 흐른 다음에 돌아오면 자기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통탄할 일이에요. 여호수아 그 세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변할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 다음 세대 잘 믿겠지 뭐. 근데 웬걸? 여호수아 세대가 떠나고 보니 다음 세대는 희한한 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은 뭘까요? 자기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잘한 거예요. 잘못한 일은 뭘까요? 자녀 세대들에 대해 방치한 거죠. 자기 세대에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물론 잘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신앙 잘 지켜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입신 들어간 이 세대를 어떡합니까? 지금? 설교를 자장가 소리로 듣는 이 세대를 어떡합니까? 그래도 졸고 있잖아, 저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요, 신앙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을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세대예요. 그 개척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개척신앙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물론 목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신앙이 그냥 깊이 물려진 사람이 주의 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같이 개척신앙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목사로 세웠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부담감, 중압감이 엄청난 거예요.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내가 다른 거 하나도 제대로 안 물려줘도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자녀들이 태어났으니, 손자, 손녀 세대가 태어났으니 이들에게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신앙을 물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기 세대에 아무리 하나님 잘 섬겨도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하면 따라합니다. 헛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장로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목사이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당신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며느리가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걸려가지고 그냥 강제로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거든요. 왜 그 집안에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 여인으로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내게 복음이 떨어져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내 신앙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내게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물리지 못하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아들을 낳지 못하면 혈통이 끊어진다고 그래서 며느리를 쫓아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 뭐예요?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거죠. 왜 그게 훨씬 더 불행한 일일까요? 신앙의 계보를 잊지 못하면 내 아들, 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영원한 지옥에, 죄송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노래 보고 째려보시고 제가 언제 틀린 얘기 합니까?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 대하여 왜 그렇게 너그럽고 왜 그렇게 관용합니까? 그 장난입니까?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개성하지 못하고 믿음을 개성하지 못하면 그 아들, 딸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너그럽게, 언제까지 관용을 하시겠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영원한 지옥 가는 거를 그렇게 관용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것 다 못해도 아들, 딸, 자녀, 손자, 손녀 세대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물려야죠. 아멘. 아니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금식이라도 하시라고. 그냥 굶어버려. 그럼 아들이, 어머니 왜 밥을 안 잡수세요? 이유가 있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게 있니라. 그런 게 뭡니까? 네 때문이라고. 저 때문이라고요? 그래, 네 때문이야. 네 때문에 내가 지금 보름째 밥을 굶고 있다고. 저 때문에 왜요?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네 영혼 구원하려고 내가 시금을 전폐하고 있어. 그냥 보름 굶어도 안 되면 20날 굶어버려. 20일 금식에도 안 되면 한 달 굶어버려. 그러다 죽으면 순교야. 자식 구원하려고 한 달 굶다가 죽으면 순교잖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결혼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자연 소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세대도 희귀족이 돼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에서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성, 이 심각성을 알고 우리 기성세대는 여호수아 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저 IM 선교회 강의하러 갔다가요, 내가 엄청 도전받고 온 거예요. 나 딴에는 가가지고요, 그 젊은이 이런 청년 간사들이 한 40명 모였나 봐요. 그럼 내 딴에는, 자, 여러분 자녀 3명을 낳아야 됩니다. 손 드세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더라고. 내가 네 밑을 너무 많이 높였나? 그럼 2명을 낳아야 됩니다. 손 드세요. 2명,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명으로 낮추었네. 1명 낳을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왜 손 안 드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웃어. 목사님, 우리 4명 낳아야 되는데요. 거기는 자녀를 4명 낳지 않으면 파송 자체가 안 되더만요. 그 선교단체 대표부터 리더십 간사들 전부 다 4명 낳더군요.
내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3명으로 정하고, 그 우리 교회도 4명으로 이게 리밋을 높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대요. 내가 도전 받고 왔어요. 전부 다 청년 간사들인데요, 그 청교자한테 대표자부터 리더십들 전부 4명씩 다 낳은 거예요. 어떤 사람 5명 낳고. 우리 학생들을 그 IM 선교에 다 보내가지고 1년씩만 좀 훈련받게 하면 좋겠어요. 요수와 후 세대의 모습은 완전 절망 그 자체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수와 세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요수와 세대가 범했던 그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11절로 15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요수와 다음 세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던가?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완전 비참함 자체로 몰락하죠.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누구를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요수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지 못했더니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는 하나님이 아닌 뭘 섬겼다는 거지요? 11절에서 바알들을 섬기며 온갖 이방인들이 섬기는 잡신을 받아들여 잡신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누구를 버리고 뭘 섬겼다고요?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개성해 주지 못했더니 자녀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 망가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 세대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그 요수와 다음 세대를 완전히 대적의 손에 넘겨가지고요 노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 세대가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뭐가 심해요? 괴로움이 심한 거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시니 자녀 세대가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망하기를 원합니까? 참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신앙을 개성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불행이 덮친다고요. 불행이 자녀 세대를 쓰나미처럼 덮친다고요. 요수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던 일이 드디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주변 이방인들을 섬기는 잡신 받아들이지 말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지요. 이 백성들이 지금은 감격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월이 흐르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날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 우려하셨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가슴 아프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야 당장이야 뭐 그런 일이 없어서 괜찮겠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아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특히 뭐 교회 밖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학교 교육 제도가 지금 공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시죠? 그 학교 무너진 그 공교육 체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교회 밖의 다음 세대들 안 봐도 뻔합니다. 엉망진창 망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국교회 성장 과정을 경험한 우리 세대가 죽기 살기로 힘써야 될 게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성경 가르쳐야 돼요. 아멘. 다음 주부터 성경 안 가지고면 해봐라. 자기 성경책을 안 달고 다니면 예배는 왜 와? 자기 성경책 아버지한테 한 권 사달라고 그래라. 너는 있구나. 옆에 앉아 형아 말이야. 성경책 싸구려 사달라고 그러지 말고 가죽으로 된 거 있잖아. 가죽으로 된 거. 비싼 거. 목사님 거 이런 거. 이거 가죽으로 된 거거든. 엄청 비싸다. 한 돈 10만 원 줘야 돼 이거. 그러면 너 장가 갈 때 같이 서. 싸구려 사지 말고 성경 좋은 거 사달라고 그래.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3년 전에 사립학교법을 강제로 다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전국의 사립학교는 거의가 다 미션스쿨이에요. 사립학교법이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킨 사립학교법이 뭔지는 아세요? 미션스쿨에서 신앙존 교사 임용 전면 금지, 미션스쿨에서 체펄 전면 금지, 미션스쿨에서 성경 공부 금지, 이게 사립학교법이에요. 강제로 다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학교 앞에 전도 이제 적번 불가.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사회는 그렇게, 사회 교육 제도는 그렇게 교회에 막 숨통을 조여버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교회는 죽기 살기로 교회에 오는 청소년 다음 세대들에게 죽기 살기로 성경 가르쳐야죠. 말씀으로 세상을 한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줘야지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학원 그거 한번 빠지는 거 그거 뭐 큰일이라고. 그거 별 문제 아니에요. 주일학교 빠지는 거, 예배 불참하는 거 용납을 하지 말아야죠. 다른 부모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내 부모가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해놓고 죽으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지난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농담 반 진담 반 전화가 오더라고요. 텍사스로 이사 가야 될까 봐요.
야 이놈아,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데 텍사스로 이사 가는 거는 그 다른 나라 이민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당치는 않아.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캘리포니아주는 살기는 너무너무 좋은데 교육 제도가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학교 가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섹스하는 거 다 가르치고요, 동성애 합법이라고 다 가르치고요, 공교육 학교, 공립학교에서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녀들 이 교육 제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미 지금 미국은 대학교 기숙사에 남녀 혼수기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말이 됩니까? 기숙사 샤워실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들어가서 뻘거벗고 샤워한다고요? 그게 합법이라고요 지금. 이상하게 들립니까? 난장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미 받아들였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 남녀 기숙사 혼수. 그래도 텍사스주는 보수주의 성향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공립학교가 공교육이 살아있다. 그쪽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수아 세대가 범했던 그 잘못, 그 실수, 우리 기성세대가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세대가 확실히 하나님 잘 믿고, 세상 공교육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무너져가고 있지만 교회 신앙교육은 펄펄 살아있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확실하게 물려주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